말씀은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으로 깨달음으로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또한 길가와 같은 밭이 아니요 돌밭이 아니요 가시덤불밭이 아니요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말씀의 씨앗이 잘 심기어지는 심령이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저희들이 겸손히 믿음으로 말씀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성전,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켜 시기를 원하십니다. 원래 아담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으셨는데 죄악으로 인하여 회파되어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더 이상 거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그런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늘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부모들이 정말 자녀들이 돌아오게 되기를, 회복되어지기를 참 간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래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지으셨는데 우리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같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될 때에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우리는 성전의 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셨듯이 우리의 영원한 왕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담당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해방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고레스 왕이 백성들에게 명하듯이 너희들은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다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올라가라는 거예요.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이게 고레스 왕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오게 하신 말입니다.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다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성전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찌 차별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으로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백성들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성전이지만 또 성전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연락하고 상합해서 또 더 큰 성전을 짓고, 그런 성전을 짓는 데가, 지어진 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다 올라가서 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축복을 모르는 것이죠. 그저 세상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육체적인, 지금 일시적이고 현세적이고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정말 고상하고 정말 영원하고 정말 귀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그걸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나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은 늘 우리 함께. 하나님은 이 예배의 자리에 백성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하나님의 사역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나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핑계가 많은 거죠. 시간이 없어서, 힘들어서, 피곤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은데 참 우리가 이 주객이 전도됐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세상의 삶에 너무나 이렇게 많은 시간과 정력을 빼앗기다 보니까 막상 하나님과 함께 하지는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누구는 줄이고 싶지 않아서 못 줄입니까? 그런데 한번 기도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그저 최대한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 왜냐하면 그것이 God-centered life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다른 것 중심의 삶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일이 더 중요하고 세상적인 그런 어떤 명예가 더 중요하고 세상적인 돈이 더 중요하고 세상적인 쾌락이 더 중요하고 커리어가 중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는 빼먹어도 그거는 빼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자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의 자세가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어진 또 다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러면서 고레스 왕이 4절에 무릇 남아있는 백성이 그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전을 짓게 하실 때에 고레스 왕은 그 주변의 백성들이, 그곳 사람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도록 이렇게까지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될 때에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문제지, 물질이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제가 그전에 옥스나드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건물이 참 아름답고 좋았는데, 우리 그 구세군 교회에는 메디칼 센터가 들어있었어요. 뭐 이렇게 큰 메디칼 센터가 아니라 의사들이 와서 진료하고 치과 보고 약국도 만들어 놓고, 근데 그 빌딩을 그 당시에 75만 불인가 들었는데 벌써 한 15년 전 된 얘기죠. 15년 전, 16년 전 얘기인데, 근데 그 빌딩을 전혀 우리 구세군에서 뭐 질 돈이 없었는데 그걸 지을 필요성이 있었고, 이제 그 짓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지역의 의사들이 무슨 협회가 있는데 40-50명 모이는 의사들의 협회에서 지역을 좀 도와주려고 자기네 수입의 일부를 이렇게 모아놓은 돈이 있었는데, 어디를 도와줄까 그렇게 찾다 보니까 구세군이 지역을 위해서 제리를 많이 하더래요. 구세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75만 불을 그 의사협회에서 준 거예요. 이렇게 주면서 교회를 지면서 거기다 의료시설을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가 발런티어로 가서 보험 없고 그런 사람들을 치료해 주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교회 건물을 아름답게 짓고 성전 저 뒤쪽으로 사무실 옆에 진료할 수 있는 진료실을 3개를 만들고 치과 의자를 2개 갖다 놓고, 그러고서는 의사들은 다 발런티어로 자기네들이 사인업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지역에는 멕시코에서 온 노동자들이 많았어요. 보험이 없고 이렇게 딸기 농장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파도 치료를 못 받는데 우리 구세군에서 의사들이 와서 이렇게 발런티어로 이렇게 해주니까, 또 약도 또 약국에서 만기일이 좀 가까운 약들을 다 도네이션을 해주는데, 약은 만기일이 지나도 괜찮다고 그러더라고. 약효만 조금 떨어질 뿐이지. 그래가지고서는 약국도 다 채워지고 얼마나 좋은 사역이 됐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아침마다 줄을 쭉 서요. 그 진료를 받으려고.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하트가 있고 그런 노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도 예루살렘에 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보내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 4절에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여긴 그 바벨론에 사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 그 왕이 이 전을 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줄 사람들을, 도와줄 그 물건들을 채워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5절에 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전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었으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이 해방을 주고 모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물자를 제공해 주고 다 그러는데 막상 가서 성전을 지을 사람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성전을 지을 사람들이 필요한데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근데 일어난 숫자는 5만 명이 채 안 된단 말이에요. 다 일어나.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가 살았냐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고 너희들은 다 가서, 분명히 고레스 왕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다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0만 명이 넘는 사람 중에서 실제로 가고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5만 명이 채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동을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느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만 감동을 주는 것이냔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5만 명만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고자 하셨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다 감동받게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왜 5만 명만 감동을 받았냔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은혜를 다 주기를 원하시나 주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셨으면은 다 감동을 받게 하고자 하나님은 그 감동을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못 받은 사람이 98%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만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령의 밭이 4가지 밭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길가와 같은 밭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거기에도 떨어졌어요. 그러나 딱딱하게 마음이 굳어 있어가지고 아무런 감동을 못 받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는 거죠. 또 돌밭 같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또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처음에는 감동으로 받지만 조금 이렇게 자라다 보면 내 생활에 염려, 내가 이거 하다가 내 일 못하면 어떡해, 내 지장이 있으면 어떡해, 내 건강에 이상이 오면 어떡해, 이런 염려와 재리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이게 심령의 밭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기나 저기나 다 동일하게 씨를 뿌리지만 그 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내리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기회가 오고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여건을 준비시켜 주지만은 막상 그 하나님의 뜻에 감동을 받고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은 불과 2% 정도밖에 안 됐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도 전해도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정말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구나. 먼저는 내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엔 우리 합해 모여서 하나님의 큰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구나. 이 성전을 건축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천국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감동을 받고 성전을 건축하고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그러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근데 감동을 못 받는 거예요. 왜 감동을 못 받습니까?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길가와 같은 거예요. 마음이 돌밭과 같은 거예요. 마음이 가시덤불밭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의 밭이 변화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방의 피를 흘려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예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구하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줄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냔 말이에요. 너희는 그저 가사,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너희는 그저 내 말을 믿고 순종하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지만, 이게 마이동풍 같은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는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이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이해도 안 되고 중요하지도 않고, 그저 나에게 중요한 건 오늘 뭘 먹을까, 그저 오늘 그저 뭘 좀 구경하고, 오늘 내가 어떻게 좀 이 세상에서 좀 재미있게 즐겁게 그저 존경받으면 이 세상에서 그런 현세적인 거에 모든 관심이 빼앗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심정은 전혀 나에게 관심이 없는 이러한 영적인 실태를 우리들이 깨닫고, 일단 내 마음은 어떤가 돌아다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가, 내 마음에 지금 감동이 있는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지금 내 마음에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가, 우리에게 감동으로 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감동으로 임해야 돼. 내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 이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감동 안 주셔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감동받을 만하지가 못해서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감동을 받고, 하나님 정말 함께 하기를 원해요. 정말 하나님 내가 성전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해요.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피를 저를 성결케 하시고, 제가 하나님의 영이 다시 아담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듯이 저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